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는 이 민족의 평화를, 이 민족에게는 평화를,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자녀에게는 형통함이,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는 번영함이. 두 문장이 지나가니까 벌써 오락가락 하잖아요. 먼저 이 나라에는 평화가. 시작. 이 나라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 은총.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형통함이, 우리들의 자녀에게는 형통함이.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는 번영함이.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한 가정 세 인물들 기억나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 이들은 가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부모가 누구인지 한 번도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고 보면 그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세 남매가 이렇게 살아간 거죠.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고. 그렇지만 행복한 가정. 가슴이 따뜻한 자들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드렸고 좋은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았고 형제간의 오붓한 사랑과 정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 남매. 그러니까 이들은 행복했을 거다.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 뛰어난 어떤 인물이 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는 외로움이 있고 쓸쓸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고 이리 돌아봐도 저리 돌아봐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그런 믿음을 가슴에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재에 대한 3대 확신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존재함에 있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랑에 대한 확신.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일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에 대한 확신.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 사랑에 대한 뭐를 가져야 된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확신.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붓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세 자매였는데 원치 아니한 일이 안타깝게도 발생했어요. 나사로가 병들은 거예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마르다의 직업이 없죠. 마리아의 직업도 없죠. 가진 것도 별로 없죠.
부모도 없죠. 그러면 누구의 의존해서 이 가정이 살았겠어요? 여자는 그때 당시 직업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나 남자가 병들면 여자들이 나가서 돈 벌어와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나사로가 돈을 벌어와야 그 세 자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 병들었다?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그 병도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병인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주로 어떤 병이 나오면 아주 안 좋은 부위에 병이 발생하면 이것은 예후가 좋지 않다. 이런 말을 써요. 예후가 좋지 않다. 힘들고 까다로운 그런 병이라는 거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했을 그 병은 예사로운 병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안 됐으니까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직접 달려간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대인관계도 좋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럴 때 보이는 거예요. 힘들었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변 사람들을 부를 수도 있었고 주변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던. 그래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이웃이 있었다라는 거. 이 대인관계에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해서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라 그래요. 알려주라. 그래서 사람이 간 거예요. 사람이 가서 알려줘요. 나중에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하실 일들을 처리하시고 이틀 뒤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오시잖아요. 그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간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의 병은 위독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외후가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이 짧은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틀을 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와 보시니까 이미 장례까지 마쳤다 그랬고 그리고 썩은 냄새까지 났고 몇 일째가 되었다 그랬어요? 나흘째가 되었다. 예수님은 이틀 지체하시다가 오셨는데 4일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산수 잘 하시는 분은 계산이 되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였다. 이틀 유하셨고 와 보시니까 이미 몇 일째가 되었다. 4일째가 되었다. 자, 굉장히 위독한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마였나이다. 병들었나이다. 자, 이 말 새겨봐요. 아마 이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거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그 말만 하고 오시오. 아마 그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마였나이다.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으니 빨리 가보셔야 된다고. 가서 고쳐주셔야 된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하고 간청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간청의 말 없어요. 오라 가라 고쳐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런 말들 한마디도 없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마였나이다. 병들었나이다. 이 사람들이 상황 파악을 몰라서 그럴까요?
지금 나사로의 상태가 아주 위독하다라는 상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먼 여정을 오느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랬는데 또 뭘 보란 말입니까? 지금 병든 환자는 하루길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뭘 보란 말입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서도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급하니까, 위독하니까, 상태가 정말 악하니까 다른 곳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니까 사랑에다가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다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나이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면 오라 소리 안 해도 간청하지 않아도 사정하지 않아도 액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 알아서 해 주실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뭐하였나이다? 병들었나이다. 사랑이면 그냥 계시지 않을 줄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맞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라 가라 소리 안 해도 고쳐달라 부탁하지 않아도 간청 안 해도 사랑하시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그들의 심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 사랑 안에 해답이 있다. 사랑 안에 해답이 있다. 내 입장이 내 처지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사랑받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확신, 이거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병인들 문제될 거 있겠습니까? 그 병이 어떻게 진행되었던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 나흘이 돼도 문제될 것 없어요. 죽은 지 40년이 돼도 문제될 것 없고요. 죽은 지 2000년이 돼도 문제될 것 없고요. 우리 죽은 지 나중에 역사가 흘러가요. 4000년이 되어도 문제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캐셔 마크를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병 들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그런 모습을 짓는 주님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병 들었다고 남 몰라라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아니시다 이 말.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허물이 있다고 우리를 포기하시고
너는 도무지 안 되겠다. 너 그런 것 가지고, 그런 모습 가지고는 너 사랑할 수가 없어.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사랑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내용 말씀을 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들었냐? 그 상태가 어떠냐? 위독하냐? 내가 가본들 또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면 난들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귀찮다? 부담스럽다? 그게 아니죠.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 일회용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 부담스럽다고 사랑을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병들고 약해졌다고 사랑을 버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이미 아닌 것이죠.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어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 주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주님은 더 사랑하셔. 흠이 있고 잘못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이 더러운 인간이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갖 죄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기에 너에게 있어서는 내가 필요해. 너는 나를 인하여서 살아야 될 존재야. 그 얼룩진 모든 죄들을 내 피로 씻어야 되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주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장미를 사랑합니까? 장미를 좋아합니까? 장미를 진정 좋아하고 장미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장미 꽃만 보고 야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꽃만을 사랑하는 사람,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장미에게 풍기는 거룩한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나 장미 좋아해, 나 장미 사랑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향기 풍기는 그 향기 때문에 여러분 장미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장미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죠. 장미를 진정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장미가 피운 그 진홍빛의 빨간 그 꽃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풍기는 향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꽃이 다 피고 시들어져 떨어질 때에도 떨어지는 그 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장미를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일 거고 그리고 그 줄기에 돋아있는 가시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일 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땅 밑에 뻗어있는 그 새카만 땅 밑에 뻗어있는 장미의 뿌리마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 우리가 장미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부분에까지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요. 이루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지 마시기를 바라요.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구약에서 강조돼서 창세기 1장에서 벌써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마시고 계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잖아요. 창조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분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세상에 당신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딱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 딱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딱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한 사람 보고 나 한 사람 보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딱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에이 목사님 한 사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딱 이 세상에 나 한 사람 있어도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사실에 어거스틴이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 당신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했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에 대한 확신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영광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존재다. 시작. 두 번째 우리가 가셔야 될 확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시죠. 그래서 아까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마였나이다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5절로 한가 봐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본래부터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동생이 누구죠? 마리아죠. 그리고 누구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사람은 아름다운 변화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해도요, 사람이 달라져요. 세상적인 사랑하면 사람이 나빠지고 우습게 되고 패망하게 되지만,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노래도 부르게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들은 아름답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떻게 달라져? 사랑받는 것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는 단계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으로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사랑받는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로 사랑받는 자리에서 점프해 올라가야 돼요. 점프해야 돼, 점프. 튀어 올라야 돼. 어디에서? 사랑만 받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점프해 가야 돼요. 우리가 사랑받는다라는 거는 이건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공적 세워가지고 사랑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한 가지로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나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는 우리의 주권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뭐다? 의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존재의 목적도 사랑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나의 뭐가 있다? 존재 목적이 있다. 쫑깔뱅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요리 소요리 문답 1조 1항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왜 살아요?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유치한 겁니다. 출세하는 겁니까? 유치한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야 될 존재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뭐하며 사는 것이다?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다. 존 깔뱅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나? 우리는 생각해 봐요. 내가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승리를 통해서 부자가 되어지는 일들로 번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또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오늘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 그래서요.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봐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뭐를 받게 되는 일이다.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병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의 죽음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도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꼭 성공하지 못해도, 꼭 승리하지 못해도, 또 꼭 대학 합격하지 못해도, 꼭 대학 들어가지 못해도 얼마든지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 실패, 그 실수를 통하여서도 누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병약한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나의 병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힐링, 치유해 주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콘센트의 플러그를 잘 꼽을 수 있기를 축원해요. 다른 것을 목적 삼지 마세요. 지금부터 어떠한 형편에 내가 놓여 있든지 간에 병이 들어 있어도 지독한 암이 내 속에 들어 있어도 그 암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암이 내 속에서 활동하고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꼽아야 되는데 전력이 맞지 않은 곳에다가 엉뚱한 곳에다가 플러그를 갖다 꼽는다?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플러그를 꼽을 때 바른 전력이 맞는 곳에다가 꼽아야 할 곳에다가 플러그를 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의 방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꼽아야 할 그 콘센트, 그 플러그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플러그를 꼽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해결에 대한 확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존재다. 따라하십시오. 해결에 대한 확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존재. 사랑을 받는 존재에서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점프해 가려면 반드시 또 하나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 단계는 바로 인내의 단계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단계다.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해결을 위해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해요. 우리는 생각을 사랑하니까 최우선적으로 뭘 해줘야 된다. 잘 아는 사이니까 빨리 도와주어서 해결 보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나만 가졌나요? 잘 아니까 은행에 가도 잘 아는 직원이 있으면 막 줄이 많이 기다렸으면 이리 와보세요 해놓고는 여러 다른 사람 기다리니까 거기서는 못 해주고 안으로 불러 들어가가지고 통장 내세요 해가지고 통장 해주고 그날 기분 째지잖아요. 기분. 막 그냥 커피 있으면 그 아가씨 하나 갖다 사다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그것도 빨리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요. 실제를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의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 앞에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병이 좋은 병이 예후가 좋은 병이 아니라 그랬죠. 그 병은 죽을 병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독해서요. 그 병이 얼마나 지독해내 사람 보내는 동안에 벌써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을 다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몇일 동안을 이틀을 더 유하셨다. 지연하고 지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 이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잘 모르면 뭐 별 중요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좀 지체하고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저쪽에 사돈 8촌이 돌아가셨어요. 사돈의 8촌이 계산됩니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직장 일하고 계시는데 일 다 마치놓고 가겠어요? 아니면 덜렁 가겠어요? 얼른 빨리 가겠어요? 사돈 8촌이 돌아가죠. 다 마치고 상황을 봐가면서 갈까 말까 한번 빼려보다가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위독하다. 지금 숨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 다 마치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상황을 다 챙겨보고 다 일정 맞춰보고 그렇게 가겠어요? 당장 가겠어요? 근데 봐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캐놓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는 거예요. 지연시키고 가는 거예요. 지연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있죠. 사랑하니까 당장 와서 누구보다도 먼저.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스케줄에 주님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우리가 내 스케줄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내 스케줄대로 되어야만 맞고 그것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그렇게 여겨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당장 가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의 일정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부흥성회를 하고 있는 중간이어서 이 지역에 막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시급해서 막 그렇게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주님은 계산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까? 어떤 일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어질 것인가?
우리 주님의 프로그램은 항상 거기에다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가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심을 키워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당장 가서 고쳐주셨다. 이제 숨 떨어지고 하루 만에 가셔서 우리 주님이 막 듣자마자 급히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가지고 이 죽었다 나서 취하고 탁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날까요? 인공호흡해 주어서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신문이 있으면 신문 보도가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인공호흡 배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갈 거예요. 4일째가 되었다 그랬어요. 대개 3일장을 왜 하는지 아시죠? 3일 동안 혹시 죽었더라도 3일 정도는 혹시 없지 그런 일이 없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3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는 몇 일째 갔어요? 4일째. 살아날 가능성이 100% 없어진 때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스케줄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관념대로 되어져야만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우리의 스케줄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딸 같은 믿음 좋은 사람도요 갈등과 고민이 뭐인 줄 아시죠?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언제 도와주시렵니까?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영어로는 how long 막 몸부림치면서 how long을 외쳤어요. 언제까지냐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언제까지냐고 몸부림쳤어도 하나님은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셔. 왜요? 나중에 들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더 좋은 일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애달픈 사연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왜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끄시고 계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싫은 모양인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시간이 언제가 가장 좋을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에 스케줄을 맞추시고 계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체될 때, 지연될 때, 유예 기간이 있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기다리는 존재. 그것에 대한 확신 꼭 가지시고 승리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